할렐루야.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 서로 시작.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지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8번째는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되는 이 역사, 대역사,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부활의 능력이 저와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에 취하였던 1926년에 애국 시인 이상화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당시 월간지 개벽지 6월호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시작해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끝납니다. 무엇조차 빼앗기겠네, 따스한 봄, 꽃피는 봄, 이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렇게 안타깝게 시를 통하여 그때 참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비유적 일본에 저항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항시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가 쓰여진 당시는 1926년이기에 일제 조선 통치가 한참 절정에 이른 때이기에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보였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에 전혀 소망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희망보다는 걱정을, 절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속에는 반드시 회복을 그는 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는 땅만이 아니라 봄까지 빼앗기겠네.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러다가는 저는 믿음까지 빼앗기고 구원까지 빼앗길까 심히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고 모두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욱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의 계기, 깨닫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민족의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19년 후인 1945년 일본 제국, 일본 천황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 탄생되고 8.15 해방의 기쁨 가운데에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세계에서 강대국의 원조를 받지 아니하면 도대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날 세계의 10대 강국속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가 잘나서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랬더라면 감옥에 간 사람들, 거의 역대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렇게 결단코 행복한 지도자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오늘의 이 엄청난 복이 대한민국에 임하게 된 것입니까? 나는 대한민국 나라를 말할 때마다 나는 안 부르려고 해도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하사? 이건 애국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찬송가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지금은 이런 애국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실은 이런 애국가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생각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렇게, 싱가포르는 괜찮다고 하더니 요즘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한 자릿수에서 이제 한 열흘 동안 이렇게 숫자가 점점 그 수를 지금 안에 있어요.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점점 자유스럽게 그렇게 다음 주부터 이렇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코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야 얼마나 뺏어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예배드리는데 막 두려워하고 집에서도 그냥 너무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 동아의 가족 모두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손주들도 우리 동아의 공동체 식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독일 남부에 있는 아주 작은 산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구가 약 5천 명 정도 현재입니다. 밖에 안 되는 알프스 산자락에 아주 작은 오버 아머라고 하는 그러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을에 다녀오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 그러한 대행사가 있는데, 이번에는 원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단하고 그래서 2년 후로 미뤘다고 합니다.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4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적인 올림픽도 1년을 미뤘는데, 여기서는 몇 년을 미뤘냐면 2년을 미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마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 지금부터 400년 전 17세기 전 세계에 뭐가 창궐했죠? 흑사병이 아주 창궐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유럽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약 3천만 명에서 어떤 통계에는 6천만 명까지 죽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때 이 마을의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흑사병에서 구해주시고 지금 흑사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치유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보혈을 만방에 전파하겠나이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 흑사병 걸렸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한 사람도 안 죽고 더 이상 발생도 안 하고 깨끗하게, 어떤 지역보다도 제일 빨리 깨끗하게 종식이 되어서 온통 소문이 났고,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체험해서 뭐 해야 되죠? 그랬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해마다가 아니고 그동안에 열심히 이것만을 준비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이러한 공연을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요? 10년에 한 번. 그래서 금년에도 5월 달에 이제 한번 시작하면 10월 달까지 한다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근데 갔다 온 분 그 글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시골 구석에서, 그런데 그거 참여하고 나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 오전에 티켓 끊어가지고 오후에 들어가면 무리 한 5시간 이상을 공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단돼서 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그런데 또 신문 보도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신다. 그 마을에 다른 데는 온통 그때 지난주 당시에 약 13만 명의 확진자와 그리고 약 3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마을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아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 또 이 지역 신문에 알려져서 온 세계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걸 전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임합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아무리 기성을 부른다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아침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10배, 20배, 100배 더 두려워할 존재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지금 걸린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 동아의 가족 한 분도 없잖아요. 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 바이러스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예요? 죄악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바이러스는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지 모르지만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나의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는 이러한 무섭고도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악의 바이러스 그렇게 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이러스에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백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약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라 이 말이지요. 이 두 절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참 가장 슬픈 구절이 아닐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말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끝에 뭐가? 치료제가 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뭐예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주기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마침내 종과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노라. 그래서 세리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양은 이 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되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을 어떻게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날이 되면은 예수 피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무서운 병이 전염병이 돌 때에 온 애굽 천지를 이 어둠의 세력이 장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만 양의 피를 바른 고센 땅, 그 곳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침투한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설령 때로는 낙심되어 좌절되어 쓰러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요 1부 예배는 이거 하려다가 못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에게 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지금도 저는 꼰트 이거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꼰트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전 오기의 사나이 누구? 홍수환.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봐요. 홍수환 장로님이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간증해요. 장로님 됐어요. 부인은 가수인데 지금은 권사님 되셔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과거에 어떻게 자기가 그런 역사를 했는가 그걸 간증하거든요. 막 힘이 막 솟습니다. 한번 그때 심정으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때 그 다 기억할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맞붙어 치는데 홍수환 선수가요. 그 카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이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레프트와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카라스키아 맞붙이는 카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입니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자꾸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네 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 가리는 카라스키아 빗줄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2회에서 네 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그러면서 카운터 홍수환 선수의 KO승입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2회에서 네 번 다운됐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 우리의 장한 홍수환 선수가 이제 3회에서 통쾌한 KO승. 참 저 시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자랑하고 간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시합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전에 4번 쓰러졌다가 그 다음 회전에 50초 만에 이긴 시합은 전 세계 복싱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싱 선수였는데 복음 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는 것이 제 간증이에요. 카라스키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지옥에서 온 악마였어요. 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 후손이니까 지옥에서 온 악마하고 결국은 제가 이기는 거죠. 요새 여러분 가끔 권투 해설하죠. 전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50전 41승 4무승 무패 가운데 제 복싱 인생 10년 가운데
저를 완전히 때려갖고 케어시킬 주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제가 보고 피했을까요? 그 카라스키하고 이해전에 그 시합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진정 나를 완전히 재울 주먹은 나는 안 맞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시라손입니다. 그분도 장로님 되셔갖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권투니까 정말 오늘 이 기쁨을 모두 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전 오기지요. 저는 권투 안 봐요. 근데 지금 좀 굉장히 좀 잘랐어요. 좀 시간이 가서 이 보면서 막 힘이 막 나오는데요. 그 4번 쓰러져가지고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하나님이 막 능력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싸웠다고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지잖아요. 만약에 저분이 넘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해서 뭐 판정이나 이기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의 홍수환, 저런 홍수환,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저런 역사 나오겠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단한 거죠. 이래서 부인 권사님, 가수인데 그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면 됩니다. 주님은 붙잡아 줍니다. 오늘 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이 여러분에게 외쳐지는 그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어서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졌던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능력 주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줍니다. 그분이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하니까 힘을 주어서 저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몸된 교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